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경 공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벌써 스파냐서를 끝나고 이제 학개서에 들어왔습니다. 학개서하고 스파냐는 지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스파냐는 유다 말기의 선지자이고 학개는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잡혀가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그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포로 귀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대상으로 보면 이 메시지는 BC 520년경에 선포되었고요. 다리오 왕 때입니다. 자, 학개라는 뜻은 나의 절기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개 선지자가 절기 가운데 태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너무 유명해서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선지자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거죠.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라 1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은 포로 귀환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자,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의 온 나라에 공포하고 저소를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자, 이까지만 보면요, 지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포로 귀환 정책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게 됐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바벨론 성은 점령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4겹의 성벽으로 되어 있고 천의 요새였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안에서 성문을 열어줘서 너무 쉽게 점령을 한 건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일환으로 고레스는 포로 잡혀온 민족들에게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 상황에서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들은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말씀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첫 번째 이제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돌아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시대는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거의 15년에서 18년 정도 지난 시간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한테 임한 상황인 건 거죠. 자, 특별히 그 리더십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합니다. 자, 스룹바벨은요, 많은 학자들이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이제 마지막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제 스룹바벨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는구나. 완전 꿈이 부풀었던 건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의 구약적인 이름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이제 왕이 같이 돌아오는 거니까, 왕족이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는 그들은 돌아가면 정말 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뭐 조국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잖아요. 그들이 70년 동안 사실 바벨론에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다져진 상황인데 나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닥친 현실이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완전 폐허가 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재건을 해야 됐었고 뭐 그렇게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주위에서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뭐 모압 이런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은 피를 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 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동족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아예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고 신약에 가서 보면 막 사마리아 피해서 바로 직진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유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근간은 이제 종교 자체가 혼합주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그런 베이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차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조직적으로 조소를 보내서 이제 왕한테 조소를 보내서 이 성전을 건축을 이제 막 막는 그런 조소를 보내고 때마침 그들도 완전히 힘든 찰나에 조소까지 내려져가지고 이제 성전 못 짓는다 이러니 아싸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라 이런 뜻이야. 이렇게 생각한 상태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인 거죠. 우선 내가 먹고 살 거부터 좀 안정을 시켜놓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 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해되시죠 이제? 네, 아직 때가 안 이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조건을 안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거예요. 나 먼저, 하나님 뒤에.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항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주 그냥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네, 성전은 지금 아직 항폐에 대해서 재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5년에서 18년이 지났는데도 멈춘 상태에서 자기의 집은 완성한 거예요. 판벽이라는 것은 뭐 아름답게 꾸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집을 완성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자기 거 하느라고 그냥 멈춘 상태, 이 상태가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말하니까 니네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옳다고 하고 지금 니네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우선순위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음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많이 뿌렸어요. 씨를 많이 뿌리면 사실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두는 게 없어요. 근데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만족도 안 돼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받았는데 이제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잖아요. 그 대가를 받았는데 그 전대, 그러니까 돈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줄줄줄 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니네가 우선순위를 거꾸로 해가지고 니네가 잘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 않냐. 근데 결국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거죠. 왜냐하면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다시 얘기하시죠. 자, 니네 상황 봤지? 니네 상황 이거 공감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인 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야. 그 불가능한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막 돈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면 사람들은 아니 그 일을 감당한 그들도 아유 정말 우리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결단했을 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는 사실은 뭐 70년 동안 황폐해진 어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무성하고 어쨌든 성전이 있었는데 무너진 상태니까 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건축 자재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 훅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그냥 돈주머니에 구멍 난 거 같이 다 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 다시 얘기하시죠. 이유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렀더니 너희 지금 자기 집 짓는데 막 너무 빨리 우선순위를 그거에 두고 노력했지 않느냐. 그거 다 헛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한재, 어려움을 계속 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다시 그 학계가 메시지를 강력하게 줍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또 전곡을 찌르는 그 메시지가 학계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이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단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이죠. 자, 여기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리더십부터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그 남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리더십부터 그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이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할 수도 있었잖아요. 유다 말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건 거예요.
자,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학개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거는 신의 산 언약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또 얘기하는 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끝입니다.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확 왔어요. 은혜를 완전히 받은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지금 이제 황폐해진 이 땅을 보고 너무 사명 감당이 하기 어려운, 진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돈 없지, 시간 안 되지, 자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제 애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잠잠해야 이걸 할 건데, 앞에 보면 계속 일을 주셔가지고 집안의 대소사 때문에 모아놓은 거 다 쓰게 하시고 계속 이러신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마음의 감동이 확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가 봐, 우리를 떠나셨나 봐, 우리가 착각했나 봐, 이런 생각이 되게 가득했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상황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국가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멈추게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에 정말 큰 감동이 일고 자기들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심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자, 15절 보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앞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달 초하루였잖아요. 그러니까 24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이 일이 성취된 건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단순히 날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7월에 절기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달은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절기 준비해야 되는 엄청나게 바쁜 달인데, 그 바쁜 달에 이 일이 성취됐다는 거는 그들이 우선순위를 깨닫고 나니까 거친 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못한다고 핑계댈 때는 그 이유가 우리 욕심에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까지 보지만 사실 이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학개 선지자와 같이 동시에 활동하였던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때 다시 한번 방해가 있습니다. 겨우 이제 멈춰놨잖아요. 한 10몇 년 동안 멈춰놨는데 이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방해하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시 조서를 줘서 이거 여기 옛날 그 문서 찾아봐라, 이거 장난 아니게 얘네가 반역하던 때다. 사실은 솔로몬이 막 그 위협적으로 팽창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봐라, 얼마나 걔네 세력이 대단했었는데 이거 계속 하게 하면 아마 세력 키워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악이 될 거다, 이렇게 또 조서를 보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옛적 문헌들을 찾는데 그 문헌에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허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필요한 재정까지 주라는 그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오히려 방해를 하렸던 거가 조력자가 돼버린 거죠. 방해꾼이 조력자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에 근거해서 뭔가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요, 거기서 거기예요. 뭐 있나요? 아무것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일 방해나 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라도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그들이 해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서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 너머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눈높이에서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뜻을 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창의 별처럼 빛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왕좌왕하는 깜깜한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방향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 행복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명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이 가장 우선시되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있던 이들이 마음을 딱 굳히고 일어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액션을 하기까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제일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사실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이 시대의 가장 핫한 매체를 통해서 같이 이 말씀 앞에 앉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모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깜깜한 이 시대를 뚫어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동이 되고, 우리는 그 감동의 힘으로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절벽 같은 상황에서도 그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대로를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을 정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동력자의 발걸음으로 고고싱입니다.